오늘 본문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벌써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복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예정하신 뜻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찬송이고 은혜고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복, 세상에서 정말 수억 수조를 줘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그것을 오늘도 설명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지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세우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실의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문제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내게 주셨는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던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속량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인해 깨졌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된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불의한 자였습니다. 의롭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건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불의한 자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에는 칭의와 그리고 우리가 접어진 화해, 화목의 화평의 은혜가 함께 더불어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3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 화목제물로 우리의 대신 값을, 죄값을 치루어 주셨죠. 은혜죠.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다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를 드러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 우리가 자, 저 집 사야지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죠. 계약금은 보통 그 금액의 10분의 1 정도를 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피를,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집을 살 때 10%가 아니라 그냥 그 집의 10값에 되는 값을 내가 미리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이 집 나 반드시 내 거 만든다, 이거 내가 반드시 사고 만다, 그런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았다는 그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야 말겠다, 너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반드시 세우고야 말겠다, 내가 구원 백성답게 이 땅과 열방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이끌어 가시겠다, 바로 그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천명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어떤 값으로 지불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하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된 존재를 주님의 그 은혜로 성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죠. 예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전엔 주님도 몰랐어요.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속량의 은혜를 입으니까 눈이 띄었어요. 예전에 있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있어요. 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제가 안경 쓰고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믿음의 안경이 생겨서 이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내가 변화된 존재로서 새 삶과 새 길, 세상에 대하여 새로운 안목이 생기더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인에게 뭘 주시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여러분, 총명, 지혜, 이건 분별력이고 깨달음이에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난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난 어쩌면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면 반대로 예전에는 나는 내 세상 기준으로 전혀 내 자신이 가치도 없고 정말 세상 속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늘 질문하면서 의구심 속에 살았어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정말 잘 나가서 이 정도면 난 세상에서 몇 프로 안에 드는 존재야, 정말 내 인생은 살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말씀을 성령이 주신 이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기 시작하니까 내 존재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전에는 가치 있고 여겼던 그 모든 기준들, 아니면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서 비하했던 그 모든 그 기준들, 이것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는 거죠.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량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바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지식을 받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속에서 걸어온 시간과 세월들이 다르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련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통일된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모든 언행과 삶이 그리스도 안에 통합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 한 분 안에 함께 귀속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고 있고 그분 안에 한 마음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나누어져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역사와 세계와 경영을 합하는 것, 하나로 묶는 것. 그래서 그분 아래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늘 두렵죠.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나는 그런 방향성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보이지 않는 홀로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중심과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밝힘을 주어서 우리의 모든 길을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들어 주죠.
예배의 자리가 그렇죠. 예배는 형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전 존재를 드리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린 다시 살아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고 이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죠. 주님은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께 삶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교회가 그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을 드러내서 자기에게로 쏠리게 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머리 대신 한 분에게 우리가 통일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향력은 다 조용해져야 돼요. 사람이 안다고 내가 뭔가 더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겸손해야죠. 오히려 주셨을수록 그것으로 섬기는 거죠. 내가 안다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잠잠히 내가 그 밑에서 정말 섬기고 나누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그렇게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질문 드린다고 했는데요, 여러분과 지금 우리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 여겨지는 장애물, 장벽,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보세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좀 논하고 싶어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죠. 여러분, 삶의 주체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이건 주인이 누구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곰곰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정말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가?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행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세 가지에 여러분은 정말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 속에서 여러분을 한번 판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고 정직하게 말이죠. 그리고 이젠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가치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치관은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사고 방식이죠. 안경과 같아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이 세상은 이 안경을 통한 가치를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치관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가, 십자가의 가치를 따르는가? 여러분은 성공을 추구하는가, 십자가의 순종을 추구하는가? 여러분은 자기 힘을 강화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있는가? 아니면 경쟁하며 세상에서 사는가? 아니면 여러분 그곳에서 섬기는 자로 있는가?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비천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비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목을 추구하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화목하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말,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정렬되고 회복된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늘 주님 앞에 튜닝해야 돼요. 올바르게 조율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복음으로 연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머리신데 우리 지체가 서로가 소원해지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약한 형제 지체들을 함께 짐을 져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때 교회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옆에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선택과 축복이 크기에 바로 우리 지체인 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짐져 주시고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께 통일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 이제 어떻게 행할까요? 여러분,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 주관자시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미리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기업은 소유가 된 거죠. 넌 내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으셨다는 거죠. 이걸 이미 예정하셨어요. 미리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결정하셨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요. 난 내 스스로 봐도 내가 별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가치가 없을 때도 있던데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던데요. 자랑할 게 별로 없고 아유 진짜 이게 뭔가 싶기도 할 텐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뭔가 좀 하나 잘하면 우쭐대고 싶고 내 안에서 교만이 싹 트는 그런 모습을 내가 발견할 수도 있던데요. 우리가 뭔데 이런 변덕스러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미리 결정을 하셨대요.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한계가 있고 실력이 부족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프면 자식도 사랑 안 하려고 하고요, 끊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리신대요. 하나님은 안 떠나신대요. 하나님은 본인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예, 저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떠나지 않으신대요.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제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주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그처럼 이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13절,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대요. 여러분, 인쳤다는 건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 언제 찍죠? 뭔가 계약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양도하거나 판매할 때,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딱 찍은 거예요. 넌 내 거, 아무도 손 못 대, 더 이상 뺏기지 않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의 도장 날인이에요. 보증이라고 하죠. 보증금을 이미 치르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값을 올미를 치르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값으로 속량해 주셨어요. 그 속량받은 새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총명과 지혜를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은 이미 우리에게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우주와 역사가 그분 안에 통일되는 것, 연합되는 것이었어요.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획과 계획과 경륜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네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 통일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가 그 모든 구원의 완성까지 흔들리지 않고, 비록 나는 흔들려도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그 완성을 향하여 끝까지 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확증을 하신 것이 성령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4절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예, 그러나 우리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적인 구원을 우린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날 한 날이 지나가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죠. 구원의 소망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걸 말해요. 이처럼 구원은 우리는 받았고 이루어가고 있고 마지막 완성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래요. 완성될 구원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얻으신 것은 바로 우리예요. 소유 삼으신 우리가 속량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되었는데 마지막 완전한 구원의 완성, 속량을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기도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또한 어떻게 하세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세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점점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더해가서 그분이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문제없는, 그리고 어떤 어려움 없는 그런 현실과 삶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속량과,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시고,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렵고 환난이 있을 때 진짜 찬송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할 때 그게 진정한 승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 속량의 복,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확증으로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셔서 끝까지 갖고 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세상의 기준, 가치, 혼합주의적인 모습 속에 여러분 절망과 낙심과 흔들림 없이 주님 가까우시는 그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